오늘은 아모스서 마지막 시간, 아모스서 그 다음에 우리 호세아서 둘 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인데 이 두 개의 소선지서를 함께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모스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5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세 가지 재앙이 먼저 이제 예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아모스 선지자고 아마샤 제사장과의 이렇게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가지 재앙이 그 뒤에 나오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먼저 5가지 그 재앙의 예언의 첫 번째 2가지 재앙을 한번 좀 살펴보면 2가지 재앙은 이제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고 두 번째가 불의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왕이 풀을 벤 후에 싹이 날 때쯤 하나님이 메뚜기로 땅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불로 재앙을 내리겠다 이럴 때는 이제 큰 바다부터 그냥 바다가 불에 타서 물이 말라버리면 육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재앙을 얘기를 할 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거둬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인데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했는가? 사실 이게 참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안 됩니다. 이거 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 재앙을 선포한 그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 재앙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언을 하는 이유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다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 거둬들일게 잃어버리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메뚜기 재앙을 보면 이제 왕이 풀을 벤 후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렇게 왕이 제일 먼저 추수를 해요. 이렇게 추수를 해서 제일 좋은 거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남은 거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메뚜기가 쭈르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환란이 오면은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부자가 힘들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힘들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요. 세상이 악하고 악할수록 누구는 잘 살아요? 악한 자들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심판하시고 싶어요? 악한 자를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심판할 때 누가 고통을 당해요? 가난한 자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세 때 하나님이 그냥 확 와서 다 이렇게 치시고, 그죠? 정리하고, 저 북한도 정리하고, 저 중국도 정리하고, 저 러시아도 정리하고, 뭐 이렇게, 그죠? 사실 우리가 아는 뭐 공산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보면 저 중동에도 그죠? 인권 같은 건 전혀 없는 나라들도 많고, 아프리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오랫동안 내전에 막 서로 죽이기를 반복하고 이렇게 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이 총 들고 서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의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심판이 오면은 독재자들만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참고 계시는 거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심판의 때를 자꾸 미루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이 죄를 짓고 그죠? 이게 아담하고 노아 사이에 시간이 얼마 안 지났잖아요. 아담하고 노아 사이에는 짧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사람 몇 명 태어나고 죽고 그런데 너무 급격히 악이 퍼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확 쓸어버리셨다고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를 외치지만 한편으로는 공의가 실현되면서 오는 혼란 가운데 괴로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그냥 막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은 너무 흑백 논리로 딱 나눠가지고 너는 악인, 너는 선인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뭐 독재자가 만약에 있다. 그래서 족대자가 죽었다. 그러면 나라의 혼란이 어마어마하게 가중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의 대통령을 하거나 이런 일은 잘 안 생기거든요. 항상 그런 일이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 그죠? 고통당할 그 약한 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심판은 내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비유를 하셨냐면 다림줄이라는 걸 보여줘요. 다림줄이 뭔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벽돌 이런 거 벽에 쌓을 때 벽돌을 똑바로 쌓게 하려고 저 높은 데다가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쭉 내려요. 그러면 그 선 따라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선 따라서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다림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벽돌 쌓은 거 옆에 보이시죠? 젠가 마냥 삐뚤삐뚤하다가 넘어지는 거죠. 저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조금 삐딱하게 나갔어요. 그 다음에 왕은 또 거기서 조금 삐딱하게. 그러니까 각자 다 뭐라 그래? 나는 이전 왕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럴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전에보다는 약간 벗어난 거니까. 근데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벗어난 거죠. 많이 벗어나서 무너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언제적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얼마 전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요즘 시대,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에는 뭐 남자 여자들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폭행을 한다든지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그 드라마가 그렇게 복수극이 아주 인기예요. 예? 학교 다닐 때 괴롭힌 애들 어른 돼서 쫓아가서 복수해서 아주 피를 아주 바싹 말려 죽이는 거를 아주 사람들이 막 전 세계가 즐겁다고 막 보고 있어요. 야, 진짜 이거를 좋아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이 막 세상에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바로 전보다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한참 전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어요. 그죠? 얼마나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타락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조금 벗어난 상태가 아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다. 어? 지금 조금만 더 가면은 1mm만 더 가면 저거 쓰러지는 니네 나라가 무너질 상태인데 아니 우리가 뭘 어땠다고 그러냐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 내 신앙 그렇게 크게 문제 없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수요일 날 와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렇죠? 이 어려운 때 저녁에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믿음 같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그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바리새인이 그랬다고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요. 모두 하고요. 나는 성경도 꼬박꼬박 읽고요.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내가 저 집사보단 좀 나아 보이는 거고 내가 저 권사보단 내가 조금 더 나은 거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기준을 잘못 잡은 사람이 돼서 크게 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 에베레스트 산을 목표로 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절반만 와도 한 5,000m 가요. 4,000m 이렇게 가까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히말라야 이렇게 트레킹이라고 이렇게 걷는 산책, 산 그냥 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 그 높이가 한 3,000m에서 4,000m를 걸어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몇 미터입니까? 백두산이 2,000m 좀 넘잖아요. 우리나라 남한의 한라산이 뭐 2,000m 되나요? 1,900 얼마 이렇게 되고. 목표를 기준을 잘 잡으면 내가 참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모델을 잘 잡아야 돼. 내가 배울 만한 모델을 잘 잡으라. 아멘. 저 높은 수준의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렇게 줄을 딱 내렸는데 안 되니까 산당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죠? 성소들을 파괴시키고 또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보면은 뭐부터 쳐요? 예배드리는 성소. 그래서 유다도 심판하실 때 뭐부터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과 왕인 그 왕궁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왕 그 족보가 다시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유다도 회복이 안 돼요. 수르바벨이 사실은 왕족이거든요. 근데 돌아왔는데 총독으로 왔잖아요. 왕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왕이 안 돼요. 누가 못하게 했을 것 같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 고레스 왕이 아니죠. 하나님이 왕위를 내리신 거예요. 성전 짓는 거 우리 느헤미야, 에스라 이거 봤을 때도 그 성전 짓고 나고 성벽 다 짓고 나면 뭔가 막 새롭게 시작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끝이 어때요? 되게 애매하게 끝나죠. 뭐 끝이 왜 이래? 이렇게 끝나요.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 지은 성전에 막 가득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마지막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이 회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바가 그거예요. 신자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나태해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되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켰다. 탕자가 돈 다 털어먹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옷 목욕시키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 벌이고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잖아요. 회복은 무슨 개코나 회복이 돼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내가 그동안 못한 거 다시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나라가 그 모양으로 망가질 때까지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다윗의 왕위에 오르렀던 그 시절로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야 그때야 뭐가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뭐부터 제일 먼저 망가집니까? 우리 삶에서 망가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예배 감격이 사라져요. 그 예배 띄엄띄엄 나가는 거. 이게 딱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예배를 띄엄띄엄 나가는 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적당히 사랑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연애할 때 예를 들어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는데 좋아하는데 우리
친해고 우리 사귀자 그러면은 점점 더 열렬히 사랑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야 우리 적당히 좀 하자. 우리 지난주에 손 한 번 잡았으니까 이번 주는 손 잡지 말고 좀 가자. 그러면은 이 사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지난주에 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번 주는 좀 쉬어라. 너 맨날 그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울고 막 이러면 나 부담스러우니까 가끔 와라 좀. 너 그렇게 헌금 많이 드리고 맨날 와서 몸으로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되게 부담스럽다 너. 가끔 좀 내라.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안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도 신자도 어때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더 나가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더 깊은 곳, 더 깊은 말씀의 그죠? 자리로 나가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별로 목사님이 뭐 설교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런지 뭔 일인지 그냥 은혜가 잘 안 되거나 좀 마음이 좀 그러면은 이번 주에 진짜 좀 은혜가 확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막 찬송 좀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기도 좀 더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정상인 거라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제일 먼저 적당히 믿기 시작해. 내가 예수 믿지 않냐? 내가 교회도 나가고 내가 뭘 못했냐는 거예요. 응? 더 열심히 하려고 안 하는 거에 그게 죄래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래. 이 신자의 죄와 불신자들의 죄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다림줄 보셨잖아요. 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대단히 똑바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대단히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쭉 내려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저쪽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부터 치시고 왕위를 무너뜨리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치세요. 그리고 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그냥 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듣고 깨달질 않고 이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아모스한테 뭐라 그럽니까? 니네 동네 가서 해라. 왜요?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잖아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부산 사람이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 부산 사투리로다가.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막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이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로보암 이후 그 첫 여로보암, 지금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잖아요. 처음 여로보암 때 레위인들이 대거 다 유다로 내려가서 북쪽의 제사장은 사실상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레위 지파를 따른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제사장들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무슨 배짱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대로 섬긴다고 말을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참 제가 이거 그래서 요즘 시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단이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우리 정통 교회들을 막 한테 대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참 요즘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단에 대한 무슨 그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서 전 세계에 다 지금 뿌려졌어요. 그 정명석인지 뭐 JMS인지 하는 그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몇 이단들이 한국의 교회의 이 부끄러움 그거를 왜 나라에 맡길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교회가 나서서 그거를 정죄하고 처리하지 못할까. 어쨌든 아마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아모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왕의 말을 전하는 아마샤의 대립, 뭐예요? 이게 현대 이게 말세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이 교회들과 세상에서는 뭘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교회는 좀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물론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해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뭐 아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참된 교회,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 이 교회와 이 세상 사이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가 있어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이 사단의 목을 꺾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잔당들이 남아 있고, 바다에서 바다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땅 짐승이 나온다는 게 뭡니까? 이 사단을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 목이 꺾인 사단을 다시 부르려고 한다고요. 그게 이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 이제 지금이 그 시대니까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는 어차피 죽을 애들이, 어차피 패망할, 그죠? 그런 악의 세력들이거든요. 이 대립이 있다. 왕을 뒤에 둔 제사장이 거짓과 불의로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누구도 그거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 네가. 선지자는 눈을 뜨라는 거예요. 지금 눈 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귀 막고 눈 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선지자는 애가 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눈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단만 거짓 선지자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를 이렇게 세상의 거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에 취하게 만드는. 세상의 욕망이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 땅에서 편하고 돈 잘 벌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신자가 교회 와서 매일 새롭게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살 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방법을 내가 이 땅에서 연습해야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길이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뭘 배우고 뭘 연습하느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도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안 할 거는 이 땅에서도 안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은 이 땅에서도 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 내가 천국 가서도 할 만한 일인가? 야, 천국 가 아니 이렇게 뭐 밥 해 먹고 이렇게 뭐 빨래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거나,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거나, 우리 삶의 목표를 세우거나.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게 그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눈을 떠야죠. 그걸 눈뜨게 해주는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고, 눈을 감기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수하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뭐 목회자도 깨어 있고 성도도 깨어 있고 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조심해 봐야 돼요. 이 다림줄을 옆에서 잘 보고서 자기를 위치를 잡아야지, 그냥 대충 옆에 있는 사람들 줄 보고서 섰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아마샤가 뭐라 그러냐면, 아모스에게 뭐라 그래요?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예언이나 하고 거기서 먹고 살아라 그래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스라엘이 누구 나라입니까? 여로보암 2세의 나라인가요? 여로보암 2세는 어느 왕조죠?
에후 왕조잖아요. 에후 왕조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하도 악을 행해서, 그죠? 엘리사가 예후한테 기름을 붓고, 그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그런데 또 기도해 보니까 이 인간도 어때요? 악을 엄청 할 것 같아가지고 엘리사가 얼마나 속상해합니까? 그 오므리 왕조 그 앞에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자기네 나라도 아니에요. 이게 솔로몬 때 떨어져서 한 왕조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자기도 앞선 왕을 죽이고서 세워진 왕조에 있으면서 이 나라가 이게 자기네 나라다 이거죠. 여기는 왕의 성소라는 거예요. 무슨 왕은 무슨 왕이야.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나라인데 여기에 바로 교만과 패역이 있는 거죠. 선지자를 쫓아내려고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땅이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바로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 시간에도 들었지만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국력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위기라는 건 제일 잘 나갈 때 오는 거예요. 나라가 돈을 많이 벌고 막 전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막 여기고 뭐 한국의 반도체가 막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엄청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진짜 뭘 하는지 모르겠고 전쟁이 언제 나도 모르는 시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이 앞뒤로 보면 진짜 환란이 막 이렇게 막 쏟아져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집값은 언제 오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먹고 사는 걱정, 좋은 옷 입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원래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한번 쓰려고 일부러 모았다가 즐기려고 쓴다는 거예요. 비싼 데 가서 막 먹고 마시고 인생 사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뭐 미래가 뭐 있어봐야 뭐 하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결혼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삶의 꿈이 무엇인가. 잘 되다가 이렇게 한번 망가지면은 나라가 엄청 혼란스러워져요.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잘 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교만이 아주 그냥 하늘 꼭까지 올라갔고 또 이 예후 왕조 때 예후를 왕으로 세운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 뒤로 선지자가 성경에 잘 보이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호세아 선지자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 출신이에요? 남쪽 출신이라고. 유다 출신. 예후가 죽은 뒤 한참이거든. 예후 다음에 네 번째 왕이 지금 여로보암 2세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선지자 얘기도 듣지를 못한 거예요. 참 이때가 제일 난감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엉망인데 사는 건 잘 살아. 돈은 잘 벌어. 제일 위험하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위험할 때다.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다. 안 들린다 그때는. 누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들린다. 왜?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게 재수없다고 그러지.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니네가 지금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다. 그죠? 어디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 그런데 다들 뭐라 그래요? 말씀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대에 뭐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한국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매주 쏟아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듣다가 졸아, 신자도.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제가 제일 걱정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 저는 원래 이제 뭐 옛날에는 전천년주의자였으니까 휴거 같은 거 일어날 때, 휴거가 2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다음에 휴거가 나고. 그 예전에 소설을 하나 읽었어요. 그 휴거라고 하는 소설을. 거기 보면 처음에 올라갔을 때 엄마도 올라가고 자기 이렇게 그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잘 하시는 권사님인데 주인공이 어머니는 휴거를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 못 올라갔어. 성경을 읽으려는데 성경에 글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폈는데. 만약에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말씀을 들리지 않는 시대.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설교를 막 찾아서 들으라는데 어떻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예? 기독교 서점을 찾아갔는데 성경책이 하나도 없고 신약책도 없고 아무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하겠어요. 있어도 안 읽고 있어도 안 들리고 안 보고, 그죠? 생각을 안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안타까운 시대에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이제 아모스한테 그 대적을 하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주 강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이 심판의 때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그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제일 뜨거운 아론목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2가지 재앙이 더 나오는데, 이게 이 2 재앙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유대 땅으로 가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유대 가서 한 재앙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한 예언이기도 하다, 뭐 이런데 뭐 사실 뭐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름 과일 광주리를 하나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음이 우리도 그 비슷한 그 말로다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이 여름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여름 광주리라고 하는 게 끝이라고 하는 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이 광주리를 보여줬다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냥 광주리 자체가 끝이 다 달았다, 때가 다 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게 뭐라 그럴까? 일종의 상징인데 상징적 예언 같은 게 나타나요. 말세의 시대에는.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그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예언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이게 너무 뻔해 보여서 안 믿을 거야, 아마 사람들이. 너무 이게 그러기에는 너무 누가 봐도 뻔하잖아. 그래서 아마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해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면은 안 믿고요. 또 모호하게 얘기해 주면 신비주의라고도 싫어해요. 그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여기다 저걸 막 껴맞추고 막 숫자를 더하고 빼고 막 이렇게 어지럽게 설명하는 거는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전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누가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지지, 특정한 사람 나만 안다, 와가지고 나한테만 와서 들어야지만
내가 비밀을 안다 하는 사람들은 저는 약간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분명한 이 예언을 보여드려요. 그리고 이 끝에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나오죠. 가난한 자를 살피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그래서 처음 이 심판을 할 때 이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 때문에 그 심판, 메뚜기 심판을 안 하신 거잖아요. 불의 심판을 미뤄주신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 두 개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래서 아모스서 이 8장을 쭉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속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를 꽉 물으세요. 니들이 이거의 피해가 그러면 내가 그 뒤에 가서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내서 반드시 끄집어내서 절대로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래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마치 그 애굽을 재앙으로 치셨을 때 애굽을 재앙으로 칠 때 한 번으로 안 하잖아요. 10번의 재앙으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재앙을 그렇게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보면은 메뚜기도 나오지만 해를 낮에 지게 하며 하는 말씀도 나오고, 그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을 치셨던 것 같은 그 재앙으로 극렬한 재앙으로 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겠어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겠다. 아시죠? 이 깨라든가 옛날에 저기 공사 저희 교회 지을 때도 보면 요즘은 레미콘이 와서 다 해주는데 옛날에는 시멘트를 이렇게 모래하고 섞을 때 모래가 굵은 알이 있으니까 모래를 이렇게 채에다 막 치잖아요. 굵은 모래는 버리고 가는 모래들하고 섞어가지고 하잖아요. 채로.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도록 내가 그냥 다 걸러내겠다는 거야. 아주 그냥 채로 다 가니까.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나는 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애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골라서 아주 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계시록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심판이 나오니까 다 부자들이 어디로 가요? 어디 쉘터 같은 데 숨어요. 바위 뒤에 숨어서 저 진노로부터 나를 피해달라고. 그 바위가 그냥 이런 자연물 바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어디 외국에다가 돈 숨겨놓고, 그죠? 제가 예전에 알던 그 미국인이 그 당시에 핵전쟁 날까봐 자기 집에 지하실 깊게 땅을 파가지고 콘크리트 엄청 두껍게 만들고 그 깡통 통조림 같은 거 지하에 이렇게 쌓아놨을 때 항상 주기적으로 꺼내서 먹고 다시 새 거 갖다 쌓아놓고. 일본에도 보면은 이렇게 쓰나미 올까봐 버튼 딱 누르면 침대가 탁 덮여가지고 캡슐처럼 변하는 거 이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환란은 그렇게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날 어디 가서 피하겠습니까? 그죠? 저 뭐 지푸라기 속에 머리 쳐박고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는 꽁처럼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이런 심판을 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아모스서 마지막에는 다른 선지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판 가운데서도 돌이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도 이제 회복의 말씀들을 예언서에 많이 보니까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심판을 내리겠다 예언을 했는데 아직 사건도 안 터졌어요. 무슨 재난이 온 것도 아니야 아직.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면
너 완전히 망해가지고 너 아주 그냥 박살이 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면은 멀쩡히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또 재수 없는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싫어할까봐 또 뒤에다가 그런 소리를 또 붙이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이 약속, 소망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을 가볍게 여기니 소망의 약속도 가볍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들은 마음이 그럴지라도 나는 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빈말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빈말은 심판에 대해서만 빈말이 아니라 옛적에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게 빈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오후 예배 때 성화 견인의 교리 배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만 하면 예수 믿다가 죄 지면 지옥 가나요? 막 그래요. 이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안 버리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만드실 것 같아요? 견딜 수 없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맨날 싸우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단은 사단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신자는 신자들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나가야죠. 더 나아가서 이 소망의 약속은 멸망할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그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하던 자들, 심판 가운데 고난을 당하던 그 가난하고 약하고 말씀대로 살지만 사회가 부조리함으로 고난을 당했던 자들, 그죠? 그러니까 남유다 멸망했을 때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을 왜 성경에서 보여주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때에도 나라는 패였겠지만 그 중에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이 온전히 쓸만한 자들, 이 세상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줄 만한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소망의 말씀들을 주는 거예요. 악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그러나 괴로운 자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견디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을 띌 때, 그죠? 이 죽임을 당한 이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좀 기다리라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조금만 참고. 이게 그거예요. 심판의 때가 왔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내가 악을 다 제거하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모스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아모스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여전히 심판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우리들의 죄악은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그렇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예언서를 봐서 이건 지겹다, 맨날 똑같이 그냥 잘못됐으니 회개하라고 그러고 벌 주신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 바르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